것이 없나니. 우리 찬양 들으시고 우리 강의 시작하도록 합니다. 내 안에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너나 새롭게 되니 믿어도 주의 놀라운 것을 찬양하세 우리들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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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롭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훈련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는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셔서 창세기의 말씀을 같이 나누며 영적으로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날 때 성령께서 우리 지각을 누리셔서 깨달아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은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 우리 창세기 교재 129페이지입니다. 예, 창세기 교재 129페이지를 보시면 41장 바로의 꿈과 요셉의 해몽 및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의 치적에 대한 말씀을 쭉 하고 있어요. 예, 129페이지입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바로의 꿈과 술 맡은 관원장의 요셉 천거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어찌 보면 이제 요셉의 운명을 최종 결정하는 세 번째 꿈, 이게 바로가 꾼 꿈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바로는 그 꿈을 꿨을 때 너무 생생한 거예요. 예. 그냥 우리가 육신적으로 그냥 꿈꾸면 희미해요. 그죠? 꾸고 나도 뒤숭숭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의 꿈은 선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너무 선명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걸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도 해석 못하겠고, 그래서 애굽의 똑똑한 사람들 다 모인 그 술사, 술객 이런 사람 다 모여놓고, 예? 그 꿈을 얘기해도 풀이를 못해요. 여러분, 그 애굽은 그때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고요. 그 세상에 똑똑한 사람 다 모인 나라예요. 그런데도 거기서 못 풀어. 이건 뭘 의미하느냐? 이게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육에 속한 자는 영의 일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일은 영적인 사람만이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바로가 아무리 꿈을 꿔도 사람들을 모아놔도 못 알아보고, 왜?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건데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고민하고 있을 때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2년 전에 자기가 감옥에 들어갔다가, 예? 요셉을 만났었잖아요. 그리고 요셉의 꿈을 해몽했는데 그게 정확하게 맞아 들어간 걸 그때서 기억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그 요셉이 꿈을 해몽했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요셉이 당신이 득이하거든. 예, 예, 좋게 되거든. 왕에게 좀 말해서 나를 좀 건져내서 내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나오자마자 잊어버렸어요. 예, 요셉은 좀 섭섭했겠죠. 기대했었는데. 근데 그 잊게 하신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예, 하나님의 일은 항상 뭐가 때가 돼야 돼. 때. 시간이 돼야 돼. 여러분, 이때 당시 법에 그 공무원으로, 관원으로 세워질 수 있는 나이가 몇 살이냐면 30살이에요. 이게 30살이 되어야 국가 공무원으로서 일자리를, 관원으로서 일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나이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아직 요셉의 나이가 30살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30살이 되기 전에 나오면 뭐 할까요? 만약에 바로에게 꿈을 꿨는데
그 요셉이 30살이 안 됐어. 그럼 바로가 그를 총리로 세우겠어요? 안 되죠. 자격이 없으니까 야 상급이나 좀 많이 줘서 보내라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요셉이 30살에 대해서 이제 관으로 딱 할 수 있는 나이가 딱 되니까 하나님께서 바르게 꿈을 꾸게 하시고, 예? 그 정확하게 그때 잊어버리게 하셨다가 그때 딱 생각나게,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하신 일은요 정말 때가 있고요 빈틈이 없으셔. 정확해요. 사람은 항상 맹하게서 틀릴 때가 많아요. 그죠? 예, 저도 계획을 많이 세우지만 이게 안 될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어긋나는 법이 없어요. 예, 그 하나님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적절한 상황을 만드시기 위하여 바로의 꿈을 통해서 섭리하셨다는 사실과 하나님의 약속은 비록 더디어 보이지만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합한 상황 속에서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장 적합한 때에 적당한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급하니까 왜 하나님 왜 안 됩니까? 왜 그러는데요. 왜를 빼야 돼. 우리는 그냥 인내하면서 기다릴 줄 알아야 돼. 예. 근데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은 사람은 기다릴 줄을 몰라. 그래서 맨날 기다리면서 하나님 왜요 그랬죠. 왜? 조급하니까. 예. 저도 예전에 훈련 받으면서 저도 워낙 성질이 또 한성질 하잖아요. 그제? 조급해요. 예, 번개불에다 콩 튀어 먹인 사람이. 그러니까 늘 하나님 언제까지라는 말 자꾸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말씀하시는데 네 입에서 언제까지라는 말이 끝날 때 내가 역사하마. 그래. 그러니까 완전히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에다가 딱 맞춰 놓았을 때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제 입술에 언제까지라는 말이 안 나와. 예. 근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때가 되면 사람도 붙여주시고 돈도 붙여주시고, 예? 그렇게 해서 역사에 가시는 거예요. 예,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래요. 사실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하고 요셉의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숲으로 돌아가는 듯이 보이기도 했어요. 그죠? 나가서 연락이 없으니까 야 끝났다 이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을 믿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 속에서도 감옥에서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렸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인내하고 끝까지 기다리는 거. 이게 뭐냐?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습니다 하고 막 날뛰어서 막 뛰는 게 믿음이 아니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지실 때까지 길이 참고 꼭 참고 인내하는 게 그게 믿음인 거예요. 아멘.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어떤 사람 믿음 있다고 그래요? 그냥 앞에서 막 설치는 망아리처럼 막 뛰는 사람, 참 저 사람은 믿음이 있어. 믿습니다 하고 뛰면 참 믿음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은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자, 한편 애굽왕 바로의 꿈 사건은 인간이 아무리 막강한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전 우주의 통치자여 주권자의 통치자신 하나님 앞에서는 한갓 초계 같은 미미한 존재임을 밝혀주며, 아울러 당대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왕 바로가 이방인으로 또 애굽의 노예였던 자여 또한 죄수였던 요셉에게 도움을 요청한 사실은 진정한 지혜와 능력은 지식의 많음이나 지위의 높음으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얻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잖아요. 세상에 다 똑똑한 사람 다 궁궐에 다 모였잖아요. 예. 그런데도 몰라. 그래서 감옥에 죄수로 있는 요셉에게 야 좀 이거 좀 해석 좀 해줄래? 라고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지혜나 이 모든 것은 의미가 없다. 예.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누구를 쓰시냐? 낮은 자, 천한 자, 무식한 자, 이런 자를 들어 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들어서 부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왜 나는 가난해요? 그러지 말아요. 하나님이 가난한 나를 들어서 부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아시겠죠? 예, 가끔 보면 우리는 그래요. 예, 교회에서 일하면 나는요 가방끈이 짧아서요
옛날 많이 글 썼거든요. 그래? 많이 배우지 못한 것을 우리는 가방끈이 짧다고 예전에 많이 표현했거든요. 여러분, 가방끈 짧은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요새 뭐 가방끈이 길었습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뭐 대학교를 나왔어요. 뭐 박사학위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냥 종으로 팔려갔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근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시니까 총리가 돼요. 아멘. 그러니까 가방끈 짧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말아요. 자, 37절 45절에 보면 요셉의 승기. 자, 요셉이 마침내 이제 바로의 부름을 받고 그가 감옥에서부터 나와 당당하게 바로의 꿈을 해석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애굽왕 바로가 그의 부름을 받고 온 요셉에게 그가 꿈꾼 내용을 그대로 진술을 합니다. 그때에 요셉이 바로의 꿈을 꾸고 꾼 그 이야기를 듣고 그들에게 해석을 해주죠. 해몽을 해줍니다. 그 꿈 해몽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장차 애굽이 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 것인가라고 하는 역사 진행을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셨어요. 그래서 7년 풍년, 7년 흉년이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33절 36절에 보면 바로의 꿈을 해석한 요셉이 바로에게 장차 있을 7년 풍년과 7년 흉년에 대한 대비책을 제시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문제만 자꾸 제시를 해요. 교회에서도 그래요. 맨날 목사님,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왜 전도를 안 해요? 우리 교회는 왜 봉사를 안 해요? 라고 자꾸 교회 문제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문제만 얘기해가지고는요, 해결책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뭐가 문제라고 하면 그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해결책까지를 제시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사랑이 없다. 그러면 사랑이 없어요 라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사랑이 없네요. 어떻게 하면 사랑이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해결책을 하나님과의 관계 기도 속에서 찾으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목사님에 가서 우리 교회에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했을 때 우리 교회 사랑이 회복될 것 같아요 라고 해결책까지 갖고 나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해결책을 없이 맨날 문제 제기만 하는 거예요. 네? 사랑이 없어요. 전도를 안 해요.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우리가 문제만 많은데 해결책이 없으니까 해결책이 진짜 없는 거잖아요. 만약에 요셉이 7년 풍년을이고요 7년 흉년 든대요. 됐죠? 그러면 바로가 그래 알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요셉은 뭐라고 그래? 지혜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7년 풍년 때 그걸 적절하게 세금을 다 거두어서 그걸 곡간을 지어서 거기다 차곡차곡 쌓아놓으시면 나중에 7년 흉년 때 그걸 가지고 백성들이 잘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해결책까지를 쫙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뿅 간 거예요. 예? 너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지혜로운 사람 내가 못 만났다. 꿈 해몽하는 것만도 대단한데 그 꿈 해몽에 대한 대비책까지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그냥 총리로 너는 준비됐다. 그래서 준비된 자로서 그를 총리로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문제만 제기하지 마세요. 그 문제를 발견하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우리 교회 문제요, 우리 집 문제요 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 해결책을 찾아서 같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얻어서 그 다음에 해결책을 얻은 다음에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돼야 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거예요. 앞에서 언급한 대로 바로의 꿈 내용은 미래의 일을 꿈을 통해 드러낸 하나님의 특별 계시였다라는 거죠. 자, 그러나 바로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은 그가 특별한 존재이거나 구원의 대상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은 그를 통해서 요셉을 승기시키며 결국은 구속의 경륜대로 야곱의 일가를 애굽으로 불러들이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가 그런 꿈을 꿨잖아요. 역사 진행에 대한 이런 꿈을 꿨다고 바로가 뭐 영적인 사람이냐 신령한 사람이냐 구원받은 사람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단지 그는 애굽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방편으로 도구로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오늘날도 막
꾸고 나 이런 꿈을 꿨어요 막 그러면서 맞추는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는 그 사람이 대단하고 영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 진행의 도구일 뿐이지 그 사람이 신령하거나 영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꿈 얘기 자꾸 하는 사람 옆에 가지 말라고. 그 사람은 결코 신령하거나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보면 그래요. 꿈꾸고 막 꿈 얘기하는 사람 보면 영적으로 그렇게 성장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 잘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꿈으로라도 어떻게라도 그를 조금씩 깨닫게 하려고 꿈을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이걸 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가 꿈을 꿔야 애굽을 움직일 수 있고 그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일시적으로 사용한 것뿐이지 바로가 막 특별한 사람이라서 꿈을 꾸게 하신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사람에게다 집중을 해. 근데 사람에다 집중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46절에서 57절까지면 요셉의 애굽 7입니다. 이래 보면은 이제 총리직으로 임명된 요셉이 맡은 바 국사를 지혜롭게 추진력 있게 수행해 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셉의 꿈 해몽대로 7년 풍년이 일어나게 되고 또 7년 연속 대흉년이 닥칩니다. 예. 자, 이걸 보면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꿈도 꾸게 하시고 그 꿈대로 다 역사해 가시는 이분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거기에 대해서 만반의 대책을 다 세웠잖아요. 예? 하나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에 크게 이바지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알고만 있으면 소용이 없죠. 거기에 대해서 대비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사람 손 들어봐. 예수님 재림하실 거다. 모르는 사람. 다 알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걸 알고 끝나는 사람이 있고, 네? 알고 오시겠지 뭐. 근데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준비해야 돼요. 우리가, 열처녀 비유에 대해서 그 열처녀가 다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다 알아요. 신랑이 온다는 거. 그런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등불과 기름을 준비해. 그러나 미련한 달처는 그냥 등만 가지고 있지 기름을 준비를 안 해. 오늘 이거 똑같은 거예요. 오늘도 알기만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7년 풍년 7년 흉년 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대비책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7년 풍년 때 큰 국고성을 건축하고 거기다 쌓아놔. 그래서 고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보면 지금 애굽에 가면 예전에 그 요셉이 만들었던 어마어마한 그 창고들이 지금도 있는 거예요. 지금은 다 무너지고 막 그랬지만 그 규모가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래야 그게 한두 개가 아니고 애굽 곳곳에 곳곳에 있다고 말이에요. 자, 우리나라에도 보면 옛날에 새마을 운동을 때 보면 각 마을마다 큰 창고를 하나씩 다 지었어요. 그죠? 기억나실 거예요. 옛날 새마을 운동 하신 분들. 그래서 창고에다 탁 해서 거기다가 곡식도 싸놓기도 하고 다 그랬거든요. 마찬가지로 요셉도 어마어마하게 큰 창고를 짓고 거기다 다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7년 흉년이 들어도 그들은 충분히 먹고 남을 수 있도록 예비해 놓았다 그 말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요셉은 이제 모든 게 잘 풀렸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요셉은 하나님을 잊지 않았어요. 자기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가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았을 때 그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에 맏아들을 낳고 므낫세라고 지었어요. 그 므낫세라고 하는 말은 그 뜻이 뭐냐면 잊게 해주셨다. 자기가 큰 많은 고통과 아픔과 이 모든 것을 다 잊게 하셨다. 그래서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을 쳤어. 둘째 아들을 낳았어요. 둘째 아들을 보니까 자기가 모든 게 풍성한 거예요. 창성한 거예요. 진짜 애굽에 내려갈 때 진짜 누구 말대로 맨몸에다가 노예라는 신분으로 갔잖아요. 근데 지금 뭐요? 애굽의 총리가 되고 모든 걸 다 갖추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창성케 하셨구나. 그래서 에브라임이라고
이름을 줘요. 그러니까 그 자녀의 이름을 짓는 모습을 보면서 야, 요셉은 자기 믿음과 신앙을 여전히 지키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예. 자, 영적이해 보겠습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하나님이 주신 섭리와 방법을 알고 뜻대로 밝히 드러냈을 때 그의 문제가 해결된 것을 보게 된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이 있다. 제가 수차례 지금 창세기 하면서도 모든 게 하나님의 때가 있고 이루어야 되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성도가 자신의 문제에 급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방법과 때에 맞게 순종할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근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우리는 너무 성질이 조급해. 그냥 급해가지고 하나님의 때에다 맞추려고 하지 않고 자꾸 내 때에다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죠? 예, 그래서 자꾸 하나님이 언제요, 언제까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다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다 자꾸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는 시도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에게 왜요, 언제까지요, 언제요 라는 말을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네, 언제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그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자기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는 길은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것. 그러니까 내 뜻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아시겠죠? 자, 42장으로 갑니다. 133페이지. 1절부터 42절은 2장은 요셉과 형제의 1차 재회 및 형제들에 대한 요셉의 1차 시험이 나와요. 자, 1절부터 5절까지면 곡식을 사기 위한 요셉 형들의 애굽 여행이 되어지는데요. 자, 이제 기근이 들었어요. 근데 그 기근이 그냥 애굽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가나안까지 다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7년 풍년 때 그들은 뭐, 와, 농사가 왜 이렇게 잘 돼? 그러면서 막 떡해 먹고 밥해 먹고 막 볶아 먹고 비벼 먹고 했겠죠. 예, 모르니까. 그 뒤에 7년 흉년 있다는 걸 모르니까. 옛날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한참 막 쌀이 없어가지고요. 막 하다가 뭐 통일벼 만들고 막 해가지고 이제 쌀이 남아 돌아갔어요. 그때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쌀이 남으니까 막걸리 해 먹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가 완전히 흉년 들어서 그러니까 또 그 만들지 마라 불법이다. 그래서 또 막 쌀만 막걸리 만들고 그러면 또 가서 막 단속하고 그랬다고. 우리는 이렇게 1, 2년 앞을 못 내다봐. 그렇죠? 아마 가난한 사람들 그 7년 연속 계속 풍년 들었을 때 아마 똑같이 그랬을 거예요. 막 남은 쌀 가지고 뭐 남은 밀가루 가지고 막 뭐 배부르게 먹고 남으면 막 했겠죠. 모르니까 7년 흉년이 온다는 걸 모르니까. 이게 준비를 안 했으니까 흉년 들을 때 뭐 하겠어요? 음식 찾으러 다녀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야곱에게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양식이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애굽에 양식을 사러 가는 겁니다. 이게 뭐냐?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프로그램이에요. 그죠?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한 것처럼 아까 좀 말했죠. 그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철저하게 준비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풍성해. 근데 준비하지 않은 그의 야곱의 식구들을 쫄쫄 굶다가 애굽에 양식을 사러 가. 오늘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예? 그 예수님이 그 비유에서도 그랬잖아요. 열처는 비유에서. 예? 나중에서 주님 신랑 왔을 때 야야야 저 기름 좀 줘라. 그때 준비하면 늦는다니까요. 그 친구들이 뭐라고 그래요? 야, 너 쓰고 나 쓰기도 부족해. 차라리 가서 사서 와. 근데 사러 간 사이 이미 문이 닫혀.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해 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기도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젊었을 때 성경도 읽어야지. 그렇잖아요? 조금 건강할 때 기도해 놔야지. 나중에 몸 아파봐요. 기도도 안 돼요. 예? 나중에 눈이 안 보여서 성경 읽고 싶어도 못해요. 그때 돼서 아이고 옛날에 알걸 해봐야 소용없어요. 지금 침침하더라도 그래 성경 글자가 보이면 감사하고 성경 읽어놔요. 나중에 그것도 안 보일 때가 온다니까요.
지금 10분이라도 20분이라도 앉아서 기도할 시간, 건강 있잖아요. 일대일 기도해야지. 나중에 5분, 10분도 못 앉아 있을 때가 있다니까. 나중에 24시간 침대에 누워 있을 때가 돼요. 그때 가서 아이고 그때 옛날에 그때 기도할 걸 소용없어요. 지금 힘 있을 때, 지금 해놓으셔야 돼. 아시겠죠? 예, 미래는 내 시간 아니요. 지금 현재가 나의 시간이고 미래는 내 시간이 아니에요. 왜? 언제 어떤 일이 나한테 당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현재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을 잘 관리를 해야 돼. 근데 나이가 좀 젊은 사람들은 아이고 나중에 뭐 시간 많아 나중에 하지 뭐. 예? 제가 어느 분하고 상담하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괜히 젊었을 때 예수 믿어가지고 힘들대. 나중에 죽기 전에 한 80몇 먹어서 예? 죽기 직전에 주여 나를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그리고 꼴까닥하고 죽으면 너무 좋을 텐데. 예? 그러면 뭐야 하나님 나라 가서 뭐 상급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이 없잖아. 구원을 받는데 그걸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부끄러운 구원이다. 부끄러운 구원. 우리가 여러분 부끄러운 구원 받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끄러운 구원 받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영광의 구원, 멸류관을 받는 구원을 얻으라고 일찍이 불러서 이 영성훈련까지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나라 올라와라. 그래서 내가 상을 줄게. 그러니까 일찍 믿고 늦게 믿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준비해 가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모태신앙이라고 나는 일찍 불렀으니까 나는 시간 많어. 아니에요. 준비 안 하면 꽝이야. 준비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원래 이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잖아요. 그죠? 예. 하나는 약속의 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3대 족장이라고 하는데요. 이 3대 족장은 다 뭐냐면 가나안 땅에 살면서 가뭄을 한 번씩 경험했어요. 한 번 이상씩. 그죠?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오자마자 가뭄이 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모르겠다. 애굽으로 내려가자.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자기 부인 누이 동생을 속였다가 네? 큰 낭패를 당하고 돌아오잖아요. 이삭도 마찬가지로. 이삭도 나중에 나이 들어서 네? 그가 족장이 되었을 때 갑자기 가뭄이 들어. 그 또 애굽으로 가려고 가다가 그랄 땅에 머물렀다가 또 거기서 또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을 속였다가 그랄 왕한테 또 망신당하고. 그죠? 야곱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뭐냐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참 안식이 없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꾸 안식, 이 땅에서 평강과 안식을 얻으려고 해요. 근데 이 땅에서는 참 안식이 없어요. 아시겠죠? 이 땅은 연단의 장소예요.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기까지 내가 훈련하고 내가 단련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모습으로 들어가는 그 훈련의 장소지. 이 땅에서 누리려고 하지 마.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누리려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돈 주세요. 막 그래 왜? 이 땅에서 좀 나도 좀 떵떵거리면서 누리보고 살려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리는 거 아니에요. 네, 이 땅은 훈련받고 연단받는 장소예요. 누리는 건 언제 가서 누려요? 천국 가서 누리는 거예요. 네. 천국 가서 누리려고 해야 돼.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다 누리려고 그래. 여러분 이 땅에서 다 누리면 천국 가서 받을 게 없어요. 네. 이미 세상에서 다 받아버렸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받은 사람은 천국에서 받을 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덜 누려야 돼. 이 땅에서 가난해야 되고요. 이 땅에서 내가 약해야 돼. 아멘. 그래서 없는 것에 감사하고 약할 때 감사하고 우리는 부족할 때 감사하고 뭐든지 감사하셔야 돼. 세상에 훈련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훈련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저는 저대로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다 각자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훈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그 훈련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고 새로워져야 돼. 어떤 사람은 훈련을 받아도 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맨날 고통만 당하고 고난만 당하는데 변화가 없어. 이건 참 어려워요. 힘든 사람이. 고난 중에 왜 고난만 계속 오겠어요? 예, 좀 깨달아서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니까. 바뀔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 고난을 중에 왜 바꾸려고?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빨리 바꾸면 고난이
바뀌어. 예, 그런 고난은 끝나고 다른 고난으로 넘어가고 그래요. 예? 예를 들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 막 물질로 계속 어려워. 왜? 물질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고 이 가치관을 바꾸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빨리 바꿔야 물질의 연단이 끝나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그걸 놓지 못하면 이게 10년, 20년 가지고 물질의 연단을 받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통해서 빨리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해서 빨리빨리 바꾸고 가셔야 해요. 아시겠죠? 자, 6절부터 25절까지 오면 요셉의 형들의 죄와 형들에 대한 요셉의 시험입니다. 자, 드디어 형들이 내려왔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놀라운 것이 뭐냐면 애굽이란 나라가 조그마한 동네가 아니거든요. 그죠? 애굽이란 나라는 엄청나게 넓은 지역이에요. 근데 이 요셉의 형들이 곡식을 사러 갔는데 하필이면 요셉이 있는 곳으로 간 거예요. 이게 참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넓은 곳에 사는 이 애굽 땅에는 딱 갔는데 요셉을 딱 만나게 만드시. 이게 누가 해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것.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세상에 교회가 한둘입니까? 근데 여러분이 딱 간 게 그 교회야.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이 지구상에요, 남자가 절반이고요, 여자가 절반이에요. 근데 그 절반 인구 중에 딱 그 인간, 남편. 그죠? 그게 우연이겠어요? 이건 하나님의 그 역사심 속에서 붙여준 거예요. 예, 이걸 아셔야 돼. 여러분이 그냥 오다 가다 눈 맞아서 아이고 사랑해서 여보 잡기, 그게 아니요. 하나님의 섭리와 뜻 안에서 연결시켜 준 거예요. 바로 그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준 그 꿈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그 형제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십니다. 예. 요셉이 보니까 형제들이 10명이 주르르르 왔는데 완전 촌스럽죠? 촌스러운 모습으로 요셉 앞에 와서 곡식 사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벌써 약 2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형들과 헤어진 지가 20년이 넘었어. 자, 보세요. 보통 신학자들이 요셉이 꿈을 꾸고 애굽으로 팔려간 나이가 17살 정도 된다고 봐요. 17살. 그래서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약 10여 년 동안 종살이를 해요. 노예 생활하면서 살고, 그 다음에 약 2년에서 3년 사이 감옥에 들어가서 살지요. 예. 그리고 나서 또 7년 풍년이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13년에 7년이니까 20년이죠. 그리고 또 양식이 떨어지기까지 또 1, 2년이 걸리겠죠. 그죠? 그러니까 최소한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리고 나서 20년 이상 된 시간 후에 그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20년 만에 왼수를 만났어요.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잘 만났다. 여봐라, 주리를 틀어라.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20년 동안 자기를 그렇게 고생하게 한 그 형들을 어떡하겠어요? 네? 주리를 틀고 싶겠죠. 근데 여기서 보면 요셉의 성숙한 신앙을 볼 수 있어요.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이런 걸 통해서 형을 대하지 않아요. 그는 형들을 만났을 때 아마 여러분처럼 하나님께 물었을 거예요. 하나님, 갑자기 왜 형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난 지금 다 있고 나 여기서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왜 하나님 이 형제들을 만나게 했을까요? 라고 하나님께 물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그들을 애굽으로 인도해서 그들을 그 애굽에 거주하게 하면서 구속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이 계획을 아마 깨달았을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자기의 감정대로 행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라고 하는 부분을 알면 육신의 감정대로 행하지 않아. 근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우리는 육신의 감정을 따라서 그냥 말하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뭐요? 더 사이가 나빠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거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요셉은요, 그 훈련받는 과정에서 이게 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이미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미 다 형들을 또 보기도 전에 다 용서했어요. 그러니까 형들을 봤을 때 저런 주리를 틀어라 이런 거 없어요. 다 이미 용서했거든요. 단 문제가 뭐냐면 이 구속사를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요셉은 준비되었지만 이 형들이 준비되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구속사는 요셉 하나 가지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이 요셉의 그 12형제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루어서 한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12아들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이거 일치가 돼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옛날에 요셉이 봤던 그 형제들은 어떠했어요? 형제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하고 팔아버린 그 형제들, 그 형제들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어요? 못해요. 그 갖고는 이 구속사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이 형제들이 정말 준비됐을까? 예, 준비됐을까? 제가 이걸 테스트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들을 시험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야 요셉이 화가 안 풀렸구나 아직도 20년이 지났는데 그게 아니에요. 화가 아니에요. 이건 정말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는데 이들이 준비됐을까라고 하는 그 부분에다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정탐꾼이라고 하고 자 그래서 그들을 3일 동안 가둬놓기도 하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시므온을 붙잡아 놓고 9명의 형제들만 돌려보내는 겁니다. 왜 시므온을 붙여놨을까요? 잡았을까요? 자, 이것도 머리가 진짜 좋은 거예요. 자, 만약에 10명을 다 보냈으면 다음에 그 자리로 갈까요? 요셉한테 갈까요? 안 갈까요? 나도 안 가. 거기 가면 또 붙잡히면 왜 가? 안 가. 그래서 저 옆 동네로 가서 사겠죠. 그러니까 이 구속사를 이루어 가려고 하면 다른 데로 가면 안 돼요. 요셉한테 와야 돼. 그래서 요셉에게 오게 하려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 딱 잡고 있어야 돼요. 잡아놓고 있어야 또 그 형제 때문에라도 온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게 안 오면 이건 형제 간에 이게 안 되는 거죠. 바로 요셉은 그걸 체크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을 붙잡아 놓는 겁니다. 왜? 그래야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형제들은 그 요셉을 팔 때 뭐라고 그랬어요? 야, 그 꿈이 어떻게 이루는지 보자. 팔아먹어버리면 그 꿈이 이루어지겠냐? 그랬잖아요. 근데 그 꿈이 지금 다 이루어졌잖아요. 예? 그 꿈이 이루어지고 있어. 예? 참 하나님의 계획은요. 이렇게 빈틈이 없어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계획에 여러분을 맡기시길 바래요. 아시겠죠? 자, 26절부터 38절까지 보면 요셉 형들의 귀환과 보고 및 야곱의 탄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래 9명이 되돌아갔습니다. 되돌아가서 아버지한테 다 보고했을 거 아니야. 이만저만 해서 지금 시므온은 남겨놓고 베냐민 데려라고 해서 이제 베냐민 데리고 가야 됩니다. 이 다 얘기를 했겠죠. 예. 그러니까 야곱은 어떻게 해요? 비통에 빠진 거예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요셉도 잃었지요. 지금 시몬도 잃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또 베냐민까지 또 데리고 오라니 또 베냐민까지 잃어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야곱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야곱에게 형통한 길이 열리는 길이거든요. 근데 야곱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왜 또 고통이라고만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은 요셉을 만나고 또 그 복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게 자기를 괴롭게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피통해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속상해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환경을 주시고 나중에 그 환경이 지난 이후에 여러분 웃게 하시고 여러분의 복을 주시려고 지금 여러분 그런 환경을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나중에 그 병이 낫고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기뻐할 것은 보여요, 안 보여요? 이게 보이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죠.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내일이라는 게 우리는 몰라. 이게 언제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짜잔 할 줄을 몰라. 그래서 우리는 늘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야곱이 그걸 알았더라 그러면 할렐루야 때가 됐네 얼씨구 저씨구 그랬을 거예요. 근데 모르니까 아이고 요셉이 이랬지 시몬이 이랬지 또 베냐민이라고 안돼 하면서 몸부리치는 거예요. 몰라서 그래 몰라서. 지금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몰라서 지금 힘든 거예요. 몰라서 괴로운 거예요. 예. 저도 예전에 한참 훈련 받을 때에 목 갈지고 8년 살았잖아요. 그때는요 정말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2다리로 걸어갈 거라고 하는 것은요 그때 당시는 이게 생각이 안 들어. 뭐만 드냐면 내 인생이 마지막 죽을 때까지 내가 목 갈지고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게 딱 나를 잡으니까요 계속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지나놓고 수술을 통해서 이게 목발을 벗고 나니까 아휴 그때 좀 하나님께 감사 좀 할걸. 그때 좀 참을걸. 이게 후회만 돼. 우리 인간은요 이렇게 잠시 앞을 못 내다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힘들잖아요. 나는 힘들어 죽겠어. 그것만 보지 마세요. 그 뒤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복이 있어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도 지금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만나. 그걸 하나님의 계획을 쫙 세워놨어. 근데 야곱은 그게 모르니까 이 아년들아 어떻게 가서 그런 말을 해가지고 괜히 동생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베냐민까지 또 죽이려고 하느냐 이제 이런 거예요. 몰라서 그래 몰라서. 자 여기서 보면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이 뭐냐. 야곱은 자기가 젊었을 때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일 때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꼬sob다. 야 이거 야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게 나중에 다 봐도 여러분요 젊었을 때 사기치고 막 하면 그게 끝까지 잘 가는 게 아니에요. 결국 그게 나중에 당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살아야 돼요. 물론 딱 인과응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차원만은 아니지만 그래도 잘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야곱에게 그런 과정, 어려운 과정, 고난과 역경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야곱이 많이 바뀐 건 사실이지만 아직도 더 변화돼야 되고 더 깨져야 될 부분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그 노년에도 그를 변화시켜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깨트려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주시는 겁니다. 그게 이제 42장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뭘 깨트리기를 원하셨는지. 자 여기서 보면 이제 37절에 보면 루벤이 그러잖아요. 아니 양식은 다 떨어졌는데 아버지는 베냐민 데려간다. 베냐민 나 포기 못해. 그러니까 양식은 떨어졌는데 먹을 건 없는데 아버지는 못 가게 하고 갈 수는 없고 그러니까 막 이 형제들이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너무 하다 안 되니까 베냐민이 나서 루벤이 나서 가지고 내가 이 동생 데리고 오겠습니다. 만약에 내 동생을 데려오지 않으면 참 내 아들 둘을 죽이시오 라고 할 만큼 그러니까 그 상황이 얼마나 시급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루벤이 하는 말은 생명을 이렇게 가볍게 보는 어떤 그런 경솔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가 자기 자식을 주면서까지라도 이 베냐민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 형제애. 자, 여기서부터 이제 형제애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지난 날에는 형제들 미워하고 시기하고 서로 죽이고 막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뭐요? 이런 극한 상황에서 뭐가 돼? 가족이 형제가 하나 되는 모습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그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집안 식구도 그렇더라고요. 아픈 사람이 있으면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가족 전체가요 다 똘똘 뭉쳐요. 그걸 느껴요. 그렇잖아요. 아파서 병원에 누워있으면요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서로 교대로 병문안하면서 간호하면서 이러면서 가족의 우애가 똘똘이 뭉쳐요. 저 그걸 보거든요. 바로 지금 이 야곱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형제들 뿔뿔이 흩어졌던 그 형제들의 마음이 하나로 연합하는 이런 계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의 유익이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다 우연히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이게 다 이루어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자, 43장으로 갑니다. 43장은 요셉과 형제들의 2차 죄 두 번째 만나는 장면인데요. 1절부터 15절에 보면 베냐민을 보내기로 결단하는 야곱. 이래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요. 근데 양식을 사러 가려면 베냐민을 데려가야 돼. 근데 아버지가 베냐민을 포기를 못해. 그러니까 내려갈 수도 없고, 그래서 온 가족이 지금 쫄쫄 굶는 거야.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야곱은 도저히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베냐민을 데려가라고 허락을 해요. 자, 허락을 하면서 그 가나안 자기 아들들에게 뭘 말하냐면 가나안의 진귀한 6종류의 토산물을 아울러 보냅니다. 자, 예전에 보면 에서를 만나러 갈 때 뭐부터 했어요? 선물 공세했잖아요. 그렇죠? 참 이게 사람 버릇, 자기 버릇 고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야곱은 옛날 에서를 만날 때도 에서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막 선물 공세했잖아요. 양 2,000마리, 염소 2,000마리 막 이렇게 보내면서, 또 요셉한테 보내면서 여러 진귀한 보물 6가지를 막 챙겨서 야 이거 갖다 줘. 그래야 너 봐줄 거 아니냐. 막 그러는 거죠. 참 이런 걸 보면 참 사람이 참 변화가 안 된다 이걸 또 느껴요. 예. 우리가 그래서 뭐냐면 이 잔머리 굴리는 데서 빨리 내려와야 돼요. 잔머리 굴리는 데서 특별히 여러분 상담하면서 달란트에 지혜하고 S 있으신 분 있잖아요. 지혜하고 S 있으신 분들은 잔머리 지수가 굉장히 높아요. 이 잔머리를 굉장히 많이 굴려요. 그래서 이 빨리 내려놓으셔야 돼요. 저도 그 S가 있거든요. 그래서 잔머리를 참 많이 굴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연단과 다루심을 참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도 빨리 내려놓으시는 게 그게 복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14절에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래 베냐민을 보내면서 이제 잃게 되면 이제 포기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원했던 게 이거예요. 너 포기해. 네가 쥐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야. 어찌 보면요, 이 베냐민은 야곱에게 남은 마지막 우상이에요. 어찌 보면 자녀 사랑이라고 포장을 했겠죠. 나가 내 자식 사랑하는데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데 이게 뭐가 문제요? 라고 말했지만 야곱에게는 옛날에는 요셉이 우상이었어요. 그죠? 요셉이 우상이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을 쏙 빼가서 애굽을 보내버렸어요. 그러면 우상이 없어졌으면 하나님만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없어져 버리니까 이제 베냐민을 또 우상으로 세워놓고 오 베냐민 너 없으면 나를 어떻게 사냐. 그러면서 또 베냐민을 뭉치. 참 사람이라는 게 요래요. 그래서 이 마지막 남은 이 우상이 처리가 돼야 돼. 근데 이 야곱이 그걸 포기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식을 어떻게 보내? 안 돼. 그래서 더 고생 생긴 거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으니까 이 하나님이 거기까지 가요. 여러분도 극단적인 상태까지 끌어가거든요. 왜? 그때야 죽기 직전에 돼야 우리가 아버지 항복합니다 그러지. 살아있을 때는 안 해. 여러분 적당히 먹고 살만하면 야곱이 이런 말 하겠어요? 이렇게 되면 이르리라 하겠어요? 오죽 죽겠으면 죽으면 죽으리라 이르면 이르리라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빨리 포기해야 돼. 꼭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기 전에. 아시겠죠? 그래서 베냐민을 내려놓았어요. 빨리 포기해야 돼. 아마 야곱이 빨리 포기했더라면, 그죠? 그렇게 고생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고생을 해서 덜 고생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양식 떨어지기 전에 가서 또 사오면 또 배 안 고팠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 떨어지고 그냥 굶어서 쫄쫄쫄쫄해서 더 이상 못 참을 때까지 가니까 그 야곱이 포기 못함으로 인하여 그렇게 고생하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포기 못하면 여러분 붙어있는 여러 식구들이 다 고생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빨리 내려놓는 게 가족들을 살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빨리 내려놓으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내려놔야 가족 전체가 삽니다. 자, 16절부터 25절까지 보면 이제 요셉의 집으로 인도된 형제들.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요셉을 만나러 갔습니다. 왜? 시몬이 거기 붙잡혀 있으니까. 갔어요. 가니까 요셉이 잔치를 벌여놓고 그 형제들을 다 초청합니다. 근데요, 도둑이 재발 저린다고 옛날에 요셉을 팔아버렸던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불안한 거예요. 야, 혹시 이렇게 밥 준다고 불렀다가 또 우리 잡아서 종 삼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돈 사건도 있고, 그러니까 막 미리 가서 이 돈 다 갖고 왔어요. 2배로 갖고 왔습니다. 막 그러면서 전혀 요셉은 그런 생각도 없는데도 다 그렇게 하죠. 그러면서 얼마나 불안하면 그들이 뭐라고 그래? 옛날에 요셉이 팔릴 때 우리가 살려달라고 이걸 못 꺼냈을 때 우리가 그렇게 매정하게 팔아버렸는데 그 죄값을 우리가 받는 거야 라고 지금 요셉의 집에 가면서 형제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누가 들어? 요셉이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들은 통역을 통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요셉인 줄 몰랐죠. 자기 말 다 알아들을 거라 몰랐죠. 예? 그래서 자기 나라 말로 막 얘기했지만 요셉은 다 알잖아. 네. 그러니까 요셉이 느끼는 게 뭐냐면, 저들의 죄책감이 자기를 팔고 편하게 다리 뻗고 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 말이에요. 얼마나 그들은 죄책감 속에서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을 그렇게 힘들게 살았어.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당한 입장에서 보면 내가 당했어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을 힘들게 한 그 사람도 나름대로 얼마나 고통 속에 괴로워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빨리 처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요. 이 문제가 처리가 안 되면 이 형제는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그 죄책감 속에서 불안해 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시험을 통해서 그걸 완전히 해소시키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43장 26절 34절에 보면 요셉들의 형제들에 대한 요셉의 환대. 자, 오래간만에 12 공동체가 다 모였습니다. 약 한 30여 년 전, 정확히는 한 24년, 3년 됐겠죠. 자, 그때 모여서 다 물었습니다. 네. 근데 그들은 형제들은 아직 몰라. 요셉이 총리가 요셉이라는 걸 몰라요. 왜? 이름도 바뀌었지.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수염을 길러요. 근데 애굽 사람들은 면도를 싹 해. 네. 그리고 설마 요셉이겠어? 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비슷해도 막 에이. 그래서 아마 그래도 좀 느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좀 비슷한데? 라고 하는 거 느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게 그래서 아마 조금은 알고 있으면서도 일부러 모른 체 했겠죠. 왜 그게 사실이 아닐 거라고 믿으니까. 예. 왜 상상도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 12 형제들이 와서 자기한테 다 절을 하는 겁니다. 11 형제들이 바로 요셉이 꾸었던 첫 번째 꿈이 그거예요. 그죠? 곡식단이 벌떡 일어서더니 요셉의 곡식단에서 꾹 절하잖아요. 그게 실제로 성취되어진 거예요. 또 해와 달과 11별 이건 부모까지 포함되는. 근데 여기서 야곱이 와서 직접 절은 하진 않았지만 그 야곱이 주라고 너희 가서 그 주한테 하면서 요셉을 그의 주라고 고백을 해요. 이런 걸 통해서 보면 간접적으로 이미 야곱도 요셉에게 절한 꼴이 된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의 계시는 때가 이르면 반드시 인간사 속에 그대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성취된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최후의 대종말과 심판 및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계시도 때가 이르면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확신하고 그 날을 위하여 이 땅에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예,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걸 다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준비를 안 한다면 어떻게 그 날을 맞이할 수 있겠어요?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에 보죠. 요셉은 자신을 팔았던 형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을 위해서 응이라고 써 있는데요. 그 잔치를이라고 써있어요. 잔치를이 빠졌어요. 잔치를 베풀게 된다.
요셉이 형들로부터 배반을 당했을 때는 이해하지 못할 일을 겪었으나 후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원수를 은혜로 갚게 되는. 예. 만약에 요셉이 그 옛날 형제들에게 끌려갔을 때 그 원통함을 풀지 않았다면 그 형제들이 과연 그렇게 잔치를 벌이면서 그를 먹일 수 있을까요? 못 보죠. 얼굴 자체를 못 봅니다. 그죠? 여러분, 원수 만나면 어떻게 같이 밥을 먹어요? 이 밥은요, 원수끼리는 절대 밥 못 먹습니다. 여러분도 조금 마음이 껄쩍지근한 사람하고 같이 밥 먹으면 체해요. 밥이 안 넘어가요. 그래서 사실은 원수끼리는 밥을 못 먹어요. 그런데 야곱은 그들하고 같이 밥을 먹었다는 것은 뭐예요? 요셉은 그들을 다 이미 용서했다는 얘기예요. 네. 단 그들이 아직 준비되었는가? 네.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44장에서 이제 2차 시험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44장은 형제들에 대한 요셉의 2차 시험과 유다의 탄원입니다. 자, 1절부터 13절이면 형제들에 대한 요셉의 은잔 시험. 자, 야곱의 12아들들의 대화의 사건이 나오는데요. 자, 이 요셉은 뭘 알고 싶으냐면 정말 이 형제들이 변화됐을까? 이제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옛날에 그렇게 살려달라고 제발 그래도 그냥 막무가내로 그 은 20 받고 그냥 팔아버리는 그 형들, 그 변화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 구속사를 이룰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요셉은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정말 이 형들이 변화됐을까? 그래서 자기 막내, 자기 동생이죠. 어찌 보면 친동생 베냐민에다가 자루에다가 야, 네 은장 숨겨라. 왜냐면 지금 요셉은 제일 누구에게 관심이 있겠어요? 베냐민이죠. 아마 걱정이 뭐냐면 자기를 그렇게 팔아버리고 하나 남은 이 베냐민을 얼마나 힘들게 했을까?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지금도 그러냐? 이제 그걸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은잔을 숨겨놓고, 예. 근데 이 잔치를 쫙 벌려놓고 좋아가지고 가는데 갑자기 군인들이 와가지고, 예? 왜 은잔을 숨겼냐? 그래서 다 뒤지는 겁니다. 첫 번째 나오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큰 아들부터 그 순서대로 쭉 해다가 마지막에 베냐민에 딱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형제들은 아예 자기들이 안 훔쳤으니까 그잖아. 베냐민도 그렇고 다 떳떳하잖아요. 훔치진 않았으니까 떳떳해. 근데 요셉이 그거 다 넣어놨으니까 발견됐는데 어떡해 이걸. 옛날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아이고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아니면 제가 그랬어. 쟤만 끌고 가. 제가 도둑질 했거든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옛날 같으면. 그랬잖아요. 변화되지 않은 형들 같으면 베냐민 얘만 잡아가요. 우리는 괜찮아요 하고 주랭랑 쳤을 거예요. 옛날 같으면 치살겠다고. 근데 형제들이 변화된 거예요. 베냐민을 데리고 가니까 형제들이 다 쫓아오는 겁니다. 다 쫓아와요. 그래서 요셉 앞에서 전부 다 무릎을 꿇고 울면서 탄원하는 겁니다. 용서해달라고. 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변화되는, 사실 그 야곱의 12아들은요 그냥 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자식들이 아니잖아요. 부인이 4명이잖아요. 이게 배가 다른 형제들이 4명, 배가 4개라니까. 레아, 라헬, 실바, 또 뭐야, 또 누구야? 비라. 이렇게 4명이나 돼. 그러니까 여러분, 내 뱃속에서 똑같이 난 자식 들어보면 틀려. 근데 배가 넷이 다르니 얼마나 다르겠어요. 근데 이게 하나 된다는 게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려면 이 배가 달라도 하나가 돼야 돼. 그래서 지금 이 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요셉이 아직도 마음이 덜 풀렸나 봐. 형제들에 대한 화가 덜 풀렸나 봐. 뭐 이렇게 생각하는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요셉은 화가 안 풀려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려고 하면 이들이 준비돼야 되는, 정말 준비가 됐나 이걸 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연단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정말 하나님의 쓰시기에 준비됐나.
그죠? 일꾼으로 준비를 해놔. 이걸 보시는 거예요. 자, 14절부터 34절에 보면 유다의 감동적인 탄원이 나옵니다. 유다가 대표로 요셉에게 나가서 자기 그걸 다 아려는 거예요. 예. 자,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늘 말하잖아요. 시험은 드는 것이 아니고 뭐 하는 거라고 그래? 통과하는 거라고. 시험은 드는 게 아니고 통과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시험에 포기하지 않고 유다가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변호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불중도 나왔지 뭐 다 있으니까 뭐 할 게 없잖아요. 그 은잔이 나왔으니 뭐 할 말이 없잖아요. 증거 앞에는 뭐 할 게 없잖아요. 근데 증거가 나왔어. 그래도 유다가 그를 대신해서 뭐라고 그래요? 제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종이 됐으니까 대신 종이 되니까 얘만 좀 제발 좀 살려만 주세요. 얘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내가 대신 잡히겠습니다. 유다가 그 청원을 하니까 다른 형제도 아니요 내가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요셉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안 녹아내리겠습니까? 사실 유다도 보면 우리가 39장에 38장에서 살펴봤잖아요. 믿음이 없어요. 유다 자체도 원래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가난안 여인과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았는데 큰아들 막 개판이죠. 예? 그래서 다말하고 결혼시키려면 좀 철들까 그랬더니 너무 안 변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쳤어요. 그래서 그 큰아들이 죽었어요. 그냥 걔네들에서 둘째 아들하고 결혼시킨 이 둘째 아들로도 똑같은 거예요. 악한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들도 하나님이 쳤어요. 이 유다 집안이 얼마나 엉망인지 아시겠죠. 또 더군다나 이 유다는 자기 부인이 일찍 죽고 또 자기 며느리하고 관계 속에서 또 애를 둘 낳고 막 이런 과정 속에서 정말 신앙이 엉망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유다를 유다되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얼마나 하나님이 유다를 많이 훈련시켰겠어요. 그죠? 다말과의 관계에서 애 낳고 그걸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러면서 그가 정말로 자존심 나내놓고 얼마나 성경에 안 나왔으니까 뭐라고는 못하겠지만 정말 얼마나 많은 연단을 받았을까요? 루벤도 마찬가지. 젊은 혈기에 그냥 그 혈기를 못 이겨서 서로 비라하고 통관하고 자기 아버지한테 진탕 요구도 먹고 장자권 뺏기고 뭐 이러면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루벤은 또 얼마나 또 하나님 훈련과 연단을 받았겠어요. 그죠? 그래서 루벤은 루벤대로 유다는 유다대로 시몬은 시몬대로 다 얼마나 그 많은 훈련과 연단을 받았겠어요. 그래서 그가 변화되었겠죠. 예, 그죠? 하나님의 훈련이 되어야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뀌니까 이래 자기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라면 내가 대신 종이 될 테니까 이 아들만은 이 동생만은 보내주셔야 됩니다. 왜 이 아들이 안 가면 우리 아버지가 죽어요. 우리 아버지하고 이 아들은 생명이 하나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셉이 감동을 받아. 야, 옛날 형님들이 아니구나. 이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룰 만큼 완전히 변화됐구나. 그러니까 이제 도무지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숨길 수가 없죠. 왜 형제들이 막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고 막 이런 하나가 된 모습 속에서 요셉이 원했던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45장에 보면 정체를 밝힙니다. 누가? 요셉이. 그 요셉 형제에 대한 바로의 환대 및 야곱의 애굽 이주 결정이 나오게 돼요. 1절부터 15절 요셉과 형제들 간의 눈물의 대화에 그러니까 유다의 자기 희생적인 탄원 속에 그 요셉이 마침내 내가 요셉이요 라고 자기를 탁 드러내 보이는 겁니다. 아마 이 형제들은 놀랬을 거예요. 놀래 자빠졌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얘 죽었구나 이제. 더 죽었구나. 그랬을 거 아니야. 팔아
팔았으니까 더 죽었구나. 이게 난리 났네. 네, 이제 그러고 있는 판에 요셉이 뭐라고 그래? 당신이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가족을 구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라고 그들이 고백하는 요셉의 고백을 보게 되어집니다. 네. 자, 여기서 요셉은 그 형제들을 그렇게 끝까지 인내하고 품을 수 있었던 비결을 여기서 찾아요. 그게 뭐냐면 너들이 팔아서 내가 이 고생을 했어. 그게 아니에요. 요셉은 하나님이 나를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요셉에게는요 이게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처음부터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도 그는 그 상황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넌 나중에 죽었어. 내가 넌 반드시 복수할 거야.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것도 하나님이 하셨네. 하나님이 하셨네 라고 하니까 형제들에서 미운 마음이 나올 수가 없죠. 그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의 고난 어떤 힘든 부분이 있을 때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믿으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 근데 우리는 어려워지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기보다는 누군가가 핑계를 대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의 집에서는 가장 많이 핑계대는 사람이 누구예요? 부부간에 부부간에 뭐 집에 문제 있으면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그래서 그래. 당신이 문제야 라고 서로 상대방에게 핑계를 전가시키는 게 이게 대부분의 가정들이 가지고 있는 보통의 모습이에요. 그래가지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 따라서 해보여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어야 그런 고백이 돼야 남편이 밉지가 않아요. 아시겠죠? 아내가 밉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하냐고 저 인간이 했다고 하니까 그렇게 미워서 같이 못 살겠네. 우리는 도무지 안 맞아. 그래서 안 되겠다. 도장 찍자.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으셔야 돼. 아시겠죠? 예. 그래서 9절부터 15절에 보면 요셉이 부친과 그 온 가족을 애굽으로 초청한 사실과 요셉과 형제들이 눈물로 화해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뭘 알고 있냐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의 후손들이 이방이 개게 되어서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겠고 4대 만에 큰 재물과 많은 숫자가 되어서 돌아오게 되어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셉은 나도 아버지 보고 싶어. 아버지 데려와. 이게 아니에요. 육신의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하는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야 아브라함에게 한 그 약속이 성취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속사를 바라보면서 요셉은 아버지 모시고 오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자꾸 여러분의 생각이나 어떤 육신의 개인적인 생각을 자꾸 집어넣으려고 해. 그래서 개인의 감정이 이입되면 문제가 틀려져.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어떤 문제를 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의 뜻에서 그 문제를 찾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항상 제가 묻고 행하라고 자꾸 말하잖아요. 그죠? 그럼 묻고 행하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 감정대로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안 하고 하나님의 그 틀,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 구속사에서 내가 그 구속에 맞게 살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이로써 시기와 질투로 얼룩지고 미움으로 분열되었던 야곱의 가족의 갈등은 깨끗이 해소되었고 마침내 이스라엘
12 공동체가 용서와 화해의 눈물 속에서 온전하게 형성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긴 세월 동안 야곱 집안에 임하였던 숱한 역경과 시련은 결국 야곱을 성화시키고 또한 그의 12 아들들을 구속사의 주역으로 세우고자 하신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그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결국 야곱을 변화시키고 또 이 12 아들을 변화시켜서 이 12 공동체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여러분의 현실,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고난, 이건 뭐예요? 하나님 여러분 위해서 너 한번 고생해봐. 그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고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만 가지고 하나님 이거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니까. 근데 이걸 모르니까 맨날 우리는 문제만 갖고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라고 거기에 매달린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좀 눈을 확 여셔야 돼.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하는 큰 틀로 보셔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고난에 감사하고 내가 지금 어려운 환경에 처해서 그걸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가셔야 돼요. 아멘. 자, 16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요셉의 형제들에 대한 바로의 환대입니다. 자, 요셉이 그 형제들을 만나서 상봉을 합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막 요셉이 막 울음이 터졌어. 그래서 막 그 울음소리가 바로 궁까지 들린 거예요. 그래 왕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늘 행복하던 요셉의 집안에서 갑자기 막 울음소리가 대성통곡소리가 나니 열둘이 울어 제끼니까 얼마나 컸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 왕궁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는 곳이 아니에요. 원래 왕궁에는 사람이 죽는 것을 죽지 않게 만들어 오직 왕만 죽어서 나가는 곳이 왕궁이에요. 그래서 우리 역사를 보면 그 상궁이라든지 내관이라든지 그래서 궁궐에서 평생 살다가도 죽기 직전이 되면 다 궁 밖으로 나갑니다. 예. 일반 사람은 궁에서 죽어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미리 죽기 전에 나가. 그 특별히 또 이 왕궁에서 울음소리가 나면 안 돼요, 보통. 근데 이들이 운단 말이에요. 근데 그 울음이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인 거예요. 그래서 왕이 얼마나 놀랐으면 야 알아봐라. 그러니까 알아보고 그 형제를 만나서 기뻐서 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 형제들 다 오라고 그래. 그래서 왕이 직접 그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상도 베풀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그래 니네 아버지랑 다 모시고 와라. 여러분 아무리 요셉이 총리라고 해도 가족들을 다 거리에 이주시키고 이렇게 산다고 하는 것은 왕 앞에 가서 우리 식구들 다 내려와야 되겠는데요. 전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런 일이 참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총리지만 어려워. 근데 왕이 그냥 요셉이 말도 안 했는데 다 내려와. 너 집에 있는 거 그거 그냥 아깝게 생각하지 마. 여기 다 있어. 여기 좋은 거 다 줄 테니까 그냥 다 버리고 와. 왕이 알아서 해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 그런데요 왕이나 다른 신하들이 다 그걸 기뻐한 이유는 뭘까요? 요즘에는요 정치권에 보면 뭐 무슨 핵관 그래서 이 대통령 옆에서 이렇게 알짱알짱 되는 사람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만약에 요셉의 형제들이 쭉 오면 만약에 요셉을 싫어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 세력이 커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적의 세력이 커지는 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만약에 요셉이 평소에 행실이 바르지 못했고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못했다면 만약에 바로가 야 니네 식구 다 데려와 전하 아니되옵니다 절대로 통치가 없어 이랬을 거예요. 평소에 요셉이 잘못 살았다면 그죠 자기 욕심이나 챙기고 막 그랬다고 한다면
그랬을 거예요. 근데 평소에 요셉은 모든 삶에 본을 보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쳤거든요. 그러니까 왕도 다 좋아하고 신하들도 아이고 좋습니다. 다 내려놔 하십시오 라고 해서 예? 그게 다 쉽게 해결돼.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 평소에 잘 살아야 돼. 우리는 평소에 엉망으로 살다가요. 아쉬울 때 가서 좀 하시면 그러면 안 돼요. 저도 이제 군대에 있을 때 보면 군인들이 뭐냐면 휴가 제일 좋아하거든요. 휴가 그래서 맨날 휴가 언제 가나 휴가 언제 가나 그래. 근데요 평소에 성실하게 하고 잘하면 좀 휴가 좀 보내십시오. 그러면 알았어 갔다 와 이래요. 근데 맨 평소에 뺀질하고 발도 뒤질이 안 들으면서 휴가 좀 가겠습니다. 그러면 야 네가 무슨 뭐 휴가가 안 돼. 이런다면 평소에 어떻게 사는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참 저는 군대 생활 때 참 편하게 했거든요. 왜? 제 직속 상관인 중사 선임하사님이 계셨는데 그 선임하사 제가 신임을 진짜 많이 얻었어요. 제가 한다고 그러면 뭐든지 다 해줬어 진짜. 저는 지금도 앨범에 보면 군대에서 사진이요 앨범 4개인가 돼 3개인가 4개인가 돼 사진을 어마어마하게 찍었어요. 군 생활하면서 그렇게 사진 많이 찍은 사람 드물 거예요. 그게 뭐냐 이 선임하사님이 얼마나 잘 봤는지 훈련 나가잖아요. 그러면 자기 카메라에다가 필름을 다 사다가 저한테 줘요. 마음대로 찍어. 그러면 저는 훈련 나가면서 그냥 카메라 들고 필름 넣어가지고 다 찍으면서 다 찍고 또 군대에 저는 저희 부대가 엄청나게 넓었어요. 그래서 그 한 번씩 사단 본부나 이런 데 갔다 오려면 한참 걸어야 돼. 1시간씩 걷고 막 그래야 돼. 그러니까 이 선임하사님이 야 너 힘들지? 그래서 자전거를 하나 사다 줬어. 자전거를 갖다 줬어. 그래서 저는 사단 내에서 사병이 자전거 타고 다니는 건 나밖에 없어. 전부 다 하사, 중사나 대야 자전거 타고 다니지 병이 병이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 없어요. 근데 저는 자전거 타고 다녔다니까. 그래서 언제든지 저 외출 좀 보내줘. 그럼 갔다 와. 참 저는 그래서 편하게 그게 뭐냐면 잘 하니까. 평소에 신임을 얻고 잘하면 그렇게 돼. 그러니까 요셉이 그렇게 평소에 얼마나 성실하게 그 왕이나 다른 신하들에게 좋은 관계를 맺었으면 이렇게 왕이 다 내려와라. 그럴 때 아무도 반대 안 하고 그걸 다 환영했을 거예요. 여러분도 평소에 잘하시길 바래요. 남편한테 인정을 받아야 돼. 아내한테 인정을 받아야 뭘 좀 해야 되겠네. 하시오. 그러지. 평소에 인정을 안 받으면 뭐 하겠네. 또 무슨 문제 저지르려고. 또 뭐 어찌하려고. 왜? 평소에 인정을 못 받으면 그렇게 돼요. 한번 여러분 오늘 저녁에 남편이나 아내한테 한번 말해보세요. 나 이러고 싶은데 한번 해봐요. 무슨 말이 나오나. 그래서 평소에 인정을 받았으면 그래 잘했어. 해야죠 당연히. 근데 평소에 인정을 또 뭔지 달라고 이러면 여러분 땡. 아니. 한번 실험을 해봐. 인정받아야 돼. 아시겠죠? 자 141페이지 오시면 21절부터 28절까지 오면 이제 요셉의 형제들이 돌아옵니다. 2차 귀향 및 보고. 이제 요셉과 대화를 하고 또 바로로부터 극진한 환대를 받고 바로가 준 수레 또 막 양식 이런 걸 다 갖고 오는 그 형제들의 마음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 야곱은 올 때가 됐는데 안 와 얼마나 조급했을까요? 그죠? 또 뭔 일이 생겼나 얼마나 조급했을까요? 염려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시니까. 근데 오는 거 보니까 막 술에 끌고 오지 막 맛있는 거 갖고 오지 이게 뭔 일이냐 그러니까 형제들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라고 말한다 그 말이에요. 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야곱과 그 요셉의 형제들도 이런 날이 있을 거라고는 전혀 예상을 못했어요. 아마 야곱이 그랬을 거예요. 야 내가 지금 꿈이냐 생시냐 내가 지금 꼬집어봐라 내가 지금 꿈꾸는 거 아니냐 그랬을 것 같아. 여러분도 지금 훈련 받을 때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 훈련의 과정을 잘 통과하면
언젠가는 여러분도 이게 꿈이야 생시야 하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예. 저도 참 영성훈련 처음 받을 때는요, 진짜 지하 30평도 안 되는 데서 진짜 햇빛도 안 들어오는 그 집에서 9년을 살면서 정말 소망이 없었어요. 그때는요, 다른 거 없었어요. 비행기가 이렇게 위로 휙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저는 비행기는 언제 타나? 난 내 생에는 난 비행기 탈 일이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실 그때는 훈련 받을 때 진짜 어려웠으니까 난 저 죽을 때까지 저 비행기나 한번 타보고 죽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때가 있었다니까요. 지금은 이제 비행기 타기 싫어. 하도 많이 타가지고. 예전에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그냥 하나의 예지만 지금 여러분 지금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훈련을 통해서 변화되고 새로워지면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네. 그러니까 또 뭘 주시려나 또 그거 기대하지 말고 좀 그거 기대하지 말고 여러분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거기다가 초점을 맞추시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요셉이 요셉되게 한 것도 야곱이 야곱된 것도 유다나 그의 여러 형제들이 그렇게 바뀐 것이 뭐냐? 그냥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아멘. 자,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의 훈련을 잘 받고 변화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서 참 많은 교훈을 받습니다.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사라져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 있다 할지라도 이건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견드립니다.